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드립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재물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등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재물 재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재물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석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 주시는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1절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로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세우시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다윗을 통하여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믿고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영을 늘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30만 명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대통령이 바뀌니까 우연히 그런 걸까요? 아무리 막지를 못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 그 위정자들의 무능해서 그런 걸까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장사도 못하게 하고 또 극장도 못 가게 되고 그러한 때가 오지는 않나 큰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신안군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인데 이렇게 코로나로 통제되면 또 우리 신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살게 될지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위중증 환자가 속수무책으로 오늘 이렇게 늘어나는데 오늘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5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 육신의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좋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렇게 죽게 되고 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웃집 누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썩어질 것, 죽을 것, 온갖 버러지 형상을 마음에 담아놓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한 절 한 절 살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이리저리 둘러봐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신 줄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나 죽게 되고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이러한 다윗의 기가 막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개의 왕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계속해서 나오시고 영원한 메시아가 나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 외에 누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누가 다른 반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기에게 어미가 없으면 가련한 존재가 되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가련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세우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젊으나 늙으나 육신이 사나 죽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신앙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태어나자마자 젖도 못 물리고 어미가 없이 살아가는 버려진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요, 부자가 죽어도 수십 년간 일생 내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간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죽음 앞에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죽을 때 행복한 죽음이 없어요.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화려한 수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수의를 입고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관에 누워있나 할지라도 싸늘하게 식인 시신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축복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지도 성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띠 띄우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세상에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와 레슬링 가끔 봅니까? 예전에 기밀 레슬링 볼 때 챔피언 되면 허리에다 뭘 채워주죠? 띠를 채워주죠. 챔피언 벨트를 채워주잖아요. 예전엔 챔피언 벨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띠를 채워줬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게 띠 띄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겠어요. 우리가 반장 선거할 때 나를 얼마나 뽑아줄까?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도 그러고, 신앙군에서 내가 신앙군을 위해서 의원이 되겠습니다 나가면 몇 표나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이웃이 반갑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그 재물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알아주지, 나 자신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가요. 마치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인데, 그냥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탕자에게 많은 친구가 있었잖아요. 재물이 있을 때 탕자에겐 친구가 많았지만 재물이 다 떨어지고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친구도 없고, 심지어 밥 한 끼 하나 사주는 친구가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고 근근히 연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내려오자마자 교도소 갔어요.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을 때는 알아주는 것이지, 권세계 날개처럼 떨어져 나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세우신다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그 왕위에 여호와의 그 전능하신 지팡이가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 외에 누가 다윗을 축복해 주겠어요? 오늘 지도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띠워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반석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암사슴 발의 비유는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해요. 암사슴의 발은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축복의 비유예요. 암사슴의 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암사슴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도 도망도 잘 다녀야 되고, 높은 곳도 잘 뛰어넘어야 되고, 그의 발은 빨라야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든지 풀을 먹기 위해서 빨리빨리 달려가야 하는 힘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암사슴의 발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높이셔서 나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며 나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셔서 영광으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암사슴의 발의 비유요,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니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나는 손에 힘이 없어요. 내 손으로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손을 붙드셔서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보다 더 큰 적장도 무너뜨리게 하시며 모세의 손을 들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내 팔에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팔을 당기는 노팔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셔서 무슨 전쟁이든지 무슨 싸움이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맡은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할머니는 할머니 역할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일도 많이 있어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헤쳐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장래의 일도 맡기시고 지금의 일도 맡기시고 이전의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의 직분에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세상은 학벌, 지역, 연고, 세상의 힘, 권력, 능력 이런 걸 다 자랑해줘. 그걸 세상에 정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콧방귀로서 호흡으로서 그 콧바람을 불면 세상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의 물방울로도 온 세계를 다 물에 잠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싸움에 나가는데 무기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방패를 주시네요. 어떤 위험도 어떤 위협도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주신다는 것이지. 수많은 적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께서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내가 힘드냐 네가 힘드냐 물어보시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사탄 마귀도 범접하지 못하고 어떠한 질병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어떤 악한 일에도 나를 해치 못하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좁은 길을 나아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는 찾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적으니 그 길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와 달리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아니면 넓은 길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 곳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나의 걸음을 팔자를 걸어가든 앞으로 걸어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옆에 사선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께서 걸음 걷는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불안하신 분 말씀으로 바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의 땅과 내 지경을 넓게 하십니다. 이 넓은 길을 말씀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께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넓고 큰 길이에요. 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큰 길을 예비하시고 실족지 아니함을 믿으심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을 보니까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엔 돌이키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의 적대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심지어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가운데서도 도리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배가 아파요. 벨이 꼬여요. 속된 말로.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더 큰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믿는 나도. 그러나 한편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보다 저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데 저 길보다 더 넓은 길을 주시는데 저 재물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다 그랬어요. 내가 쳐서 싸우는 사람마다 싸우는 적대자들마다 원수들마다 군대마다 다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이지.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원수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보좌에 앉아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가 굴복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아니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 이름으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받아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와 싸울 때요 원수의 모든 것을 알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등을 내게 돌려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원수가 나를 못 보니 내가 쉽게 원수를 이기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게 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노년에 들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지도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8편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게 띠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인도하셔서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왔사오니 노년에도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연약한 주여 육신에 힘을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장로님과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